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서 제단으로입니다. 안정된 자리를 떠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집과 직장을 옮기는 일이나 음식이나 옷을 고르는 일조차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보단 안정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따를 결과를 알 수 없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안정된 자리를 떠나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던 첫째 달, 물이 땅 위에서 거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한 달이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함께 탔던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두 이끌어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방주에 탔던 날을 생각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했으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자카르,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가축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축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했고 온전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땅에 관한 두 가지 다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이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주에서 보낸 시간은 어쩌면 치열하게 적응해야 했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돌봐야 했던 막막한 시간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따라 방주를 떠났고 마른 땅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방주에서 나오란 하나님의 말씀과 노아가 쌓은 제단의 의미는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방주에서 보낸 1년은 모든 것이 낯설고 치열하게 적응해야 하는 시간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홍수 상황 속에 노아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물이 조금씩 거치고 땅이 마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한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노아와 가족들, 가축들이 홍수 중에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공간이었습니다. 방주 밖 모든 생물이 생명을 잃는 중에도 방주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1년가량 지난 시간은 홍수로 인한 두려움보다 방주가 주는 안정감을 더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겐 기다렸던 시간인 동시에 망설여지는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만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과 함께 그 이유도 찾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축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첫사람인 아담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주신 복이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이 사라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노아는 모든 것을 잃었던 땅에 다시 시작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첫 사명이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벗어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개 안정감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도 많아 보입니다. 방주란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생명을 지켜주었듯 교회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주에서 나오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생각합니다. 단지 방주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닌 방주를 나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에덴의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처럼 노아를 통해 홍수 이후의 세상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새로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방주 밖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방주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자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닌 세상이 하나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향기로 받으셨고 땅에 관한 하나님의 다짐을 전해주셨습니다. 20절에서 여호와께로 번역된 부분은 여호와에게 혹은 여호와를 위하여로 함께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가 드린 번제의 목적이 자신의 기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고 그 중심에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으며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종말이 오기까지 자연이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쉬지 않으신다는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예배와 간구는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세상을 그의 뜻으로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주에서 나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가정, 사람과 장소 어디에서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사람을 쉬지 않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1년이란 시간과 홍수란 상황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떠날 수 없는 안정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간절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으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합니다. 인간은 죄로 세상에 심판을 주었지만 노아가 드린 첫 제사는 세상에 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부르심을 따른 노아와 같이 방주에서 나와 메마른 땅에 서서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참 방주인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태우신 것처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학교,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곳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와 사람들만이 아닌 낯설지만 메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무엇을 말할지 알지 못해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방주에서 제단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